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2026년이라는 이 시간은 사실 저절로 오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또 그 시작과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또한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감상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람들의 역사와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계획과 계산이 빗나간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존재에 대한 여부, 무엇에 대한 사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이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자체가 바로 은혜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즉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마음의 태도나 감정의 어떤 확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믿음을 행하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비롯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고 그 믿음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7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어떤 모습이고 그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그 인생을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하면서 얻은 교훈적 시편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 믿음의 난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 여정에 있어서 수없이 악인의 번성함과 의인의 고난을 경험하고 또 목격했으면서도 그 현실 앞에서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보응하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의인의 고난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되어지는 땅을 차지하다, 거하다, 보호받는다라고 이런 표현들은 결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의인의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도록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상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다윗 역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지금 함으로써 이 시편 37편은 믿는 자들, 특히 의로운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현세적인 번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안정과 미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일시적인 성공과 의인의 지연된 복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변으로 믿음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본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형통한 그런 곳이었고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함으로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첫째 이유는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의인이 공경에 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거나 고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이미
사울에게 쫓기며 굶주림과 위협 속에서 아비멜렉과 나발에게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경험이 있기에 다윗은 의인의 공경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인이 공경 중에서 방치되거나 내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으나 버림받은 상태로 방치되지는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채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그 넘어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저주받은 인생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핍과 또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붙드시는 손을 결코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시험에 들고 때로 좌절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은, 하나님의 그 눈길은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부자가 없어요. 다르게 믿으려고 하고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걸식이 뭐지요? 걸식은요, 구걸하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요, 경제적인 그런 공공함을 경제적인 면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가장 본능적이고 절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녀가 먹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모습은요, 언제나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늘 걱정을 해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자녀들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이 걸식이라는 말이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모로서 두렵고 또 염려하는 것은 자녀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의지할 존재가 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걸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식하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들이 내가 없더라도, 내가 채워주지 못했어도,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혹여 내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의 권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불안합니다. 그러니 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결론부터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긴 합니다만,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정말로 우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궁핍합니까? 어렵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의인으로 사는 것,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억울합니까? 그럴 때마다 그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강한 모성애조차도 한계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한계가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눈앞의 불안과 결핍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은 세상의 경제력이나 세상의 제도나 능력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에베레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삶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들, 모자람이라는 것들에 매여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풀고 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의인은 가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가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방향 자체가 베푸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오직 믿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물질이 항상 넉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개인의 번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 복이 시작되는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자신의 그 약속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머무는 자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미 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쌓아두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세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 그건 물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유산을 무엇을 줄까라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바로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신 것들을 창고에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방어하는 내 삶의 방패로 쓰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베풀고 꾸어줌으로써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는 것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셋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정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크게 여기시며 내게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적과 꿀이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한다는 이 사실은 그저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정이 보호라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그 삶이야말로 참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고 그 자녀가 벌식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죠? 눈에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백물이 불여 일견이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정확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는데 내 눈으로 의인이 고난당하고 내 눈으로 의인의 자녀들이 벌식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로 그 보는 것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 되면 복받았다고 그러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버림받았다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단편적인 것들 뿐이에요. 어느 한쪽 면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다 할지라도 이쪽 면도 보고 이쪽 면도 봐요. 위도 보고 아래도 볼 줄 압니다. 근데 그 보는 것을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보는 것만 봐요. 위를 보면 위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를 봐야 되는데 아래를 보면 위를 내가 뭐 봤는지도 잊어버려요. 한쪽 면을 보면 그 한쪽 면만 생각하고 이쪽 면을 보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정의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옳을 수 없는 것이고요, 바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의롭게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자손들이 건식하는 것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닙니까? 악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은 그 분노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직접 갚아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히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시각과 판단과 눈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감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실패하는 일인지 정말로 빠르게 포착하고 나갑니다.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믿음대로 의인으로 살아가면 바보가 되고 손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처럼 보이고 또 분명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말뿐인 믿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거부하기가 어렵겠지만 또 믿음으로 행하기를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기도 주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의 악함에서 보호하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야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절실한 마음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행하는 것은요, 결단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헛것일 뿐입니다.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말뿐이고 쓸데없는 지식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여 내가 정말로 믿나?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나는 믿음대로 행하고 있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드시거든. 또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구하는 그 은혜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즉, 의인의 삶 이꼬로 형통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때로 넘어질 수 있고 가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망함으로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새해를 두려움 없이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는 돕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결단이 내 의지의 선언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강하거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쓸모없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2026년 이 새해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